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고 믿는 자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보고 있는데 11장까지 사도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술했고 12장부터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은 자들의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 위에 세워진다는 깨달음이고, 이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혼자 책임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근거가 어떤 것임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더 이상 내가 개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 중심적이고 본질상 이기적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는 순간에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멤버로 붙어있는 더 큰 몸, 예수님이 머리가 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 지체로 살아가는 큰 몸, 교회, 믿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멤버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전에 알지 못했던 코페르니쿠스적인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발상의 전환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인간은 혼자 독자적으로 무인도에 살아갈 수 없다는 인간의 사회성에 관한 관찰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찰과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모인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더불어 사는 교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나 사회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그런 삶이 더 레디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붙어있는 한 몸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몸으로 붙어있는 삶이 말씀처럼 쉽지 않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해서 한 몸으로 결혼했는데 깨어지는 커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좋아서 결혼하고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간다고 결심하고 선서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뭔가 잘 안 맞고 불편하고 싫은 거죠. 그래서 서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교회라는 한 몸도 그러한 분열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장부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나와는 사뭇 여러 면으로 다른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죠. 이런 이슈가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질적인 두 그룹이 당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다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복음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분들이 있고, 그냥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평생 살아온 배경이 완전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한 몸이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서로 살아가는 모습,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고 거기에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은 그들 사이 이슈가 되었던 두 가지 문제를 예를 들었는데, 그 문제가 지난 시간에 봤죠. 음식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떤 명절의 문제입니다. 한 그룹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음식은 안 먹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것은 자기가 여호와를 믿는 백성으로서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날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특별히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도 전통을 계속 지키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았는데 복음을 믿고 나서 무슨 다 날이 다 똑같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고 특별한 날이라는 게 따로 없다.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감사하고 먹으면 다 괜찮다. 이렇게 했으니까 평소대로 사는 거예요. 아, 복음이 나랑 맞구나, 좋구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다른 것이 있어서 서로의 삶을 보면서 불편해지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냥 놔두면 하나됨이 무너지고 분열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서로 간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저분도 하나님께서 웰컴했던 분이니까 나도 웰컴하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럴 거 없이 나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이 저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받아줘라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들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로드라고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 형제나 저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께서 못 맞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인도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여기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거나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유는 마지막 날에 누가 나를 바라보는 의견이나 내가 누구를 지적하는 의견이나 그건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판단받을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분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본문 말씀을 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짚고 갈 것은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가 어떤 그 구원을 무너뜨리는 그런 치명적인 것이나 어떤 죄악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의견이에요. 오피니언이라고 돼 있어요. 다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 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취소되거나 예를 들어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든가 예수님은 부활을 안 했다든가 이런 치명적인 복음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는 일단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 내 의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김으로 한 지체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을 만큼 그러고 싶을 만큼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가 네 마음속에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는 얘기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을 함께 오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났습니다. 완벽하게 지어주신 그 자연 환경이죠. 그러고 나서 성경을 쭉 보면 사건들이 나오죠.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은 죄악이 그냥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냥 일부 이렇게 아파서 일부를 도려내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해서 완전히 인류를 쓸어버렸단 말이죠.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회복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어떤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 대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죠. 탑을 높게 지어내서 우리는 하늘에 오르겠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저는 바벨탑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굉장히 세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인간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놨잖아요. 언어로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 불러내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 내버려 두어서는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의 기본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너를 통해서 온 민족들을 복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 전에 심판을 하셨어요.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온 민족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all peoples 해서
people도 복수인데 people에 s를 붙여서 또 복수의 복수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레이스를 뛰어넘고 내셔널리티를 뛰어넘어서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주이시 피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하는 조상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줘서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살지 마라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의 의미죠. 거룩하게 살라. 그때 주신 율법 중에 너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이슈죠.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마. 저런 사람들 같이 먹지 마. 그리고 어떤 날 이런 날 유월절도 있고 무슨 안식일도 있고 여러 날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켜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잘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뽑아내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뽑아낸 이유는 요즘 얘기하는 자이오니즘, 선민의식을 심어서 너희가 최고야 세상에서 이런 것을 심어 놓으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메시지예요. 처음에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 all peoples를 난 복을 주겠다. That is my intention, my heart. I chose you not because I make you special. Okay, I'll make you special. But ultimate goal is to bless everybody, not only Jewish people. 성경을 한번 몇 개만 볼게요.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진영재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주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고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하니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 선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잘못해서 많이 야단맞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나라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다시 불러 모아서 구원하는 거는 일도 아니래요. 경한 일이에요. 가벼워. 그건 내가 anytime I can do that. 그 어렵지 않아. 그런데 그거를 어렵지 않으면 금세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뭔가 하면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어디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That is. 그래서 주다이즘이나 자이오니즘, 시오니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나 모르겠어요.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게 구약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한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난 걸 보고 놀래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들자매님 한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강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 다음 거는 그러면 우리 명호 형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제 이 분명히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나를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직 죽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을 보게 하는 거군요.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31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예요. 만민.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만민 앞에 그리고 이방을 비치는 빛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은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민을 축복한다는데. 그 다음 걸 한번 준호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다음 연속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들을 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르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랍고 좋게 들리는데 그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될까요?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주셔서 온 민족을 축복하는 자리, 그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비방의 표적이 된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거래. 박수 받으면서 할 일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지만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던 자들의 오해가 뭔가 하면 이방인들은 다 하류로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서 오세요 지혜자님. 여기 앞에 있습니다. 한슬 형제 옆에 있습니다. A석 하나 마련해놨어요. 어서 오세요. 이방인들을 자기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 아이디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분명히 구약에도 얘기하고 여기도 계속 얘기하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인간의 본성 같아요. 우리 인간도 텃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학계에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내가 누리는 이득을 나눠 가지려고 하면 싫어해요. 싫어한단 말이죠. 어서 오세요 혜선자매님. 여기 혈령자매 옆에 앉으세요. 자리 정리도 해드려야 돼. 근데 이런 어려움들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저같이 우리는 주의시가 아니잖아요. 저는 약간 주의시 같아요. 주진규니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이제 누가 자기 주의시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어요. I'm Jewish 왜 그랬죠. 비이스라엘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이 사실 자체가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닌가요? 성취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땡큐 우리 이방인인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먼저 믿은 사람 혹은 또 나중에 믿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나 크랙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서로 비판하는 일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14장 후반부에 이미 전반부에 언급되었던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중에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라고 사도가 표현했던 그런 그룹에 대한 권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특정한 음식이나 어떤 특정한 날을 신경 써서 지키는 것에서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었으면 야 everyday same 똑같아. 그거 뭐 신경 써? 음식 받으면 다 똑같은 거지. 뭘 그거 먹으면 더러워지고 안 먹으면 깨끗해지고 뭐 그런가? 하나님의 주신 음식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똑같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향한 말이라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 소위 말하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죠. 마음껏. 이방인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율례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계속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일부 크리스찬들이 복음 안에 이해하고 누리는 자유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 거 신경 쓰죠. 자유가 믿음이 약한 지체에게는 13절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나는 내가 굳게 믿어서 자유롭게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모습이 다른 분에게 거친 것이 되고 부딪힌 것이 돼. 영어 옆에 오른쪽에 영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Stumbling block or hindrance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탬블링 블락은 걸림돌이잖아요.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걸림돌과 디딤돌은 같은 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자유, 이런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내가 받은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스스로 신앙이 깊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믿고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속으로 아주 낮추보거나 그러지 않을까, 나는 그러지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것들,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로마 교회의 경우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거 그렇게 이해 못해? 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겼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 돼지고기 먹으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 경건한 삶에 어떻게 그런 걸 먹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 서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거죠. 의견이 서로 달라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그래요. 15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이렇게 쓰지 않고 망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스트롱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do not destroy the one for whom Christ died. 망하게 하는데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나의 말과 행동과 판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도 있고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20절에도 놀라운 스트롱한 말을 쓰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20절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Do not for the sake of food destroy the work of God. 무너뜨리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나오죠. 내가 깊은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제 과거에 신경 썼던 것들, 뭐 윤리적이든 율법적이든 신경 썼던 것들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편안하게 음식도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먹고 이렇게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직 복음의 자유를 누려보지 못하고 과거 율법의 전통에 있는 이들이 음식이나 어떤 특정한 날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나는 그렇지 않고, 그런데 나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비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16절에 잘 보세요. 그런 질문이 있을까봐.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선한 것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비판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케이, 누려, 좋아, 누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목사님들에게 조금 살았잖아요. 근데 저도 같이 이제 목회자니까 잘 지내고 있는데 초기에 좀 쇼킹한 일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굉장히 시간이 레귤러해요. 수요일날 뭐 하고 그분 새벽 기도는 없죠, 영국에. 그런데 목사님이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가지를 해요.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쭉 읽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사모님이 이제 우리 와이프랑 좀 스타일이 비슷한데 아침에는 그냥 거의 이렇게 헤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가서 티를 한 잔 타가지고 가서, 저 굉장히 스윗하더라고요. 티를 한 잔, 야 일어나 이러지 않고 티를 한 잔 타가지고 가서 티의 냄새를 맡게 애들한테. 그래서 자 일어나자. 그 애들 티 냄새를 맡고 싹 일어나. 애들이 도시락을 싸고 샌드위치를 싸고 앞에 앉혀서 거기다 성경을 좀 보고 그러고 학교 등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 사모님 안 일어나지 이렇게. 해가 중천이 뜰 때까지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 사모님 하는 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또 저희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은 저녁을 안 해, 사모님이. 저녁은 왜 안 하시나 먹어야 되는데 저녁은 꼭 목요일은 그 동네 그 테이크아웃에서 오달해서 먹어요. 오늘은 뭐 피쉬 앤 칩스, 내일은 뭐 저한테 한 번은 뭘 먹겠니?
금요일은 목요일은 우리 음식 안 한대 자기가. 그래서 다 오다 한대. 그래요? 그럼 뭐가 맛있나요? 그날은 이제 그분들이 거기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니까 자기는 인디안 푸드를 먹겠대요.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매운 거 좋아해야지.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한국 사람이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구나. 저 매운 거 좋아해요.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인도 커리가 그때 정말 오리지널을 먹었어. 인도 커리를. 그래서 그것도 맵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5단계가 있어. 그래서 저는 제일 높은 걸로 주세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고기를 건져 털어서 먹었어. 소스를 같이 먹다가 막 불이 막 나는데 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술이 나오더라고요. 맥주, 심지어는 위스키도 쫙 나와요. 근데 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맛이요. 그런데 일반 성도 앞에서는 안 마셔요. 목회자들끼리 모이고 목회자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거기 술 나와. 제가 감기 걸렸다니까 위스키에 뭐 타주더라고. 칵테일을. 지미, this is best. 그래서 거기 그 술통이 있어 이렇게 술통 아예. 필요할 때 뽑아갖고 칵테일 만들어줘. 그래서 야, 근데 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술 먹어도 이게 구원에 괜찮을까? 뭐 그래서 목회자니까 이해는 가. 야, 이렇구나 여기다. 근데 그분이 아무하게나 그러진 않아. 아무하게나.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술 마시더라고. 그리고 위선적이냐?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을 비판받지 않도록 잘 조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신앙의 스타일이나 색이나 깊이나 수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주시는 서제션은, 솔루션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내가 확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그거 먼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늘나라의 가치예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목숨을 거는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래. 그 뭐야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걸리면 그거 먼저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Righteousness, peace and joy. 그 단어 자체가 좀 모호하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저게.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은 로마서에 보면 지금 이 사도가 얘기하는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의와 평강과 희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조금 설명이 있어요.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지연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당하고 즐거워하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아니 소망이 부끄럽게 안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죠. 로마서에. 그러니까 내 행위나 내가 무슨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뭐 퍼포먼스를 해서 의롭다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됐어요. 그 의롭다 하신 분들의 결과 뭐를 누릴 수 있냐면 화평을 누리면 되잖아. 평화, 화평을 누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은혜로 들어가고 2절에 은혜로 들어가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 그게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얘기가 여기 이미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게 하늘나라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불편함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심지어 그게 내가 강하게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슈나 저러면 안 되는데 심지어는 내가 다른 분을 저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이랄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일지라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강과 희락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접을 수 있다는 거야. 13절 뒷부분에 이르잖아. 그래서 도리어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질 말래. Never to put a stumbling block or hindrance in the way of a brother or sister.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그 이슈를 가지고 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분의 걸림돌이 되면 그걸 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화평과 희락과 소망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도 알아본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내놓지 않고 이분이 올라가도록 내가 그거 남들이 알아볼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알아본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을 가볼게요.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저는 이 말씀 을 좋아하는데 누가 읽을까요? 현령자매 읽으시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는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얘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다 박수 쳐주지 않아. 세상은 박수 쳐주지 않는다니까. 근데 열심으로 잘하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비방하는 사람도 있대. 그런데 이 텍스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는 이 말이 제일 도전이 되는 어떤 일이 있는가. 15절 보세요. 너 왜 그러고 살아? 그런 거야. 야, 너는 어떻게 쟤한테 저렇게 하고 사니? 너 무슨 낙으로 살아? 이게 15절이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Your life is so different that people approach you and ask, How come that you live like that? What is your hope? 내 삶이 너무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저한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문제는 아무도 나한테 와서 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소망이 뭐야 이렇게. 왜? 너나 나나 똑같이 사는데 무슨 질문을 해요? 여러분 혹시 질문 받아보셨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무슨 낙으로 살아? 그럴 때 얘기하는 것이 전도예요, 사실은. 너 소망이 뭐야?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고 세워주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여기 보면 19절이죠.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 여기서 세운다고 그러잖아. Building each other up.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building up이에요. 그런데 rather building가 뭐 한다고요? destroy 한다고 그러죠. destroy. 막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라 이거야. 세우라고. 그럼 내가 뭘로 무너뜨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근데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뒤로 접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면 이 오늘 본문이 난 매력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뽑긴 했습니다만 21절에 보세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고기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하는 게 아름답다는 것은 찾기 힘들어요. 무엇을 하는 게 아름답다고 그러지 무엇을 안 하는데 아름답대. 성경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을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러죠. 할 수 없는 거 하는 건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할 수 있는데 참는 걸 더 능력이라고 그래요. 할 수 있는데 참는다. 근데 왜 참죠?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내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세워진다면,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도 걸으셨어요. 무리도 걸으셨어요. 아픈 사람 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선자매님. 이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 한번 딱 주면 못이 팍 빠질 것 같아요. 내려올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려오지 않으시고 거기서 견디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아름다운 사역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았어요.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건, 내가 내놓고 싶은 것은 사실 많아요.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는 것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언제 참을 수 있는가? 언제 참을 수 있냐면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번 참으면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한 번 더 세워진다고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우리 조그맣잖아요. 하나님 사람들 보내주시고, 저도 그 신학교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설교하면 입에서 용가리 같이 불이 나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불이 안 나가더라고요. 많이 졸아요. 제가 설교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 약한 지체를 위해서 그걸 접어두고 그분들이 세워짐을 기뻐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